할렐루야. 우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는 그 전체의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니느웨라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해야 할 일은 하기가 별로 싫은 거예요. 자기가 다시스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향,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향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향하는 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그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 믿음대로 하기 위해선 내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 무언가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무언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뭘 하시는 거냐면 이게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내가 죽은 자는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 할 수 없는 나를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죽은 자를 토해낸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기꺼이도 아니고 겨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된 우리의 어떤 욕심,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서 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킬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보면 되게 예쁜 그림이죠. 이게 이스라엘 우표예요. 요나와 그 물고기. 그래서 이스라엘 하이파 도장이, 하이파라는 도시거든요. 해안 도시. 도장이 찍힌 도표입니다. 저 멀리 요나가 타고 왔던 배가 보이고 요나의 표정이 영 껄끄럽습니다. 표정만 좀 좋으면 도시 어부 이렇게 하면 대어를 낚은 건데 표정이 안 좋아서 저건 요나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가장 유명한 성경 중 하나인 요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특히 요나를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선민의식이 강하거든요. 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개로 여겨요. 전통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 요나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보면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오는가, 또 왜 인생이라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해야 그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삶의 초점, 방향을 어디에 딱 맞춰야 삶이 그나마 평탄해지고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 어떠셨나요? 좀 잔잔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별일 없이 한 해를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별일 없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이런 일 저런 일들 속에서 훈련되고 자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건 내가 그만큼 변화되고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요나 그냥 잘하고 있어, 하나님 그냥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을 텐데 그의 약점을 찔러서 그랬던 거지. 요나 그냥 놔뒀으면 그냥 내내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를 이렇게 불러내갖고 그가 할 수 없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켜갖고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별일 없는지 아시거든요. 별일 없게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별일 없는 삶이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이 풍랑을 일어나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냥 놔두면 우린 잘 안 바뀌어요. 풍랑 속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잘 안 바뀌어요. 그걸 자꾸 떠나라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 모험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삶을 잡고 오늘도 무사히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초점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난 그냥 뭐 훈련도 필요 없고 변화도 필요 없고 난 그냥 이렇게만 살다가 죽게 놔두세요. 저도 이런 마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혼내고 막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걔들이 늘 잘하면 우리가 왜 잔소리해요? 그렇잖아요. 걱정되니까 그런 거예요. 해야 할 걸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안 해야 될 걸 하고 있으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놔두신다? 그거는 서자이지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걸 안 하고 있는데도 나를 그냥 나누신다면, 내가 나의 죄인된 상태를 하나님 그냥 놔두신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혼내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처음에는 칭찬만 하지 혼내지 않아요? 똥을 싸도 칭찬해요? 근데 커서 똥 싸면 뒤지게 맞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혼내기에 너무 어리거나,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거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서자가 있고 참아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아들 같은 모습인데도, 둘 다 파랗게 올라왔는데도 그 밭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달이 있는데 안에 든 게 있고 안 든 게 있고, 또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피가 있단 말이에요. 피. 그래서 뽑을까요? 근데 뽑지 말라 그래. 마지막 때 내가 뽑겠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아들이 있고 서자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서자는 안 혼내요. 그래서 별일 없이 산 한 해가 그냥 감사하지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나 올 한 해 그냥 별일 없었어. 그냥 조용했어. 편안했어. 이게 꼭 자랑은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 돼서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주어진 안식이 아닌 이상. 자, 그럼 아버지가 혼내는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혼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 왜 안 했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했어?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어? 이게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요,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잘 기울여야 될 게, 작년까지도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새롭게 말씀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거기에 맞춰서 나한테 할 일은 늘 많죠. 성경에 적힌 해라 하지 마라 늘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올해 혹은 내년에 나의 수준에 맞춰서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해야 돼요. 나더러 한 번도 돈 벌어 오라고 한 적이 없지만 때가 되면 돈 벌어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공부하라 그랬다고 평생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말씀은 늘 실시간입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해도 그 돈을 벌기 위해 오늘은 공부해라. 그러면 오늘은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때가 됐다 싶으면 돈 벌라고 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 돈 벌려고 하면 얼마 벌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석사 박사 하겠습니다. 막 계속 이러면 또 그것도 막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때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한 번도 그 일생에, 나이가 몇인지 잘 모르겠지만 니느웨로 가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로 살아왔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택했겠죠. 요나서 1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명령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니느웨로 가라 하는 거예요. 둘째는 가서 외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죠. 외쳐야죠. 하지만 요나는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정말 이숙희 사모님 말처럼 집에 그냥 있으면서 못 가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반대 방향, 도저히 찾아내지 못할 만한 방향으로 엄청난 도망을 합니다. 여기 그 지도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욥바항이에요. 이 욥바에서 니느웨까지가 550마일인데 다시스는요, 이게 스페인 남부거든요. 항이거든요. 2,500마일이에요. 키로수로 하면 4,000km. 4,000km. 이 다시스가 당시엔 굉장히 큰 항구였기 때문에 욥바항에서 늘 이렇게 출발하는 배가 있었대요. 잽싸게 그걸 타고 아주 멀리, 도저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설마 가라 그럴까? 뭐 이럴 만큼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지도 못했죠. 왜일까요? 왜 도망갔어요? 가면 되지. 그런데 이건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일본 동경에 가서 선교를 해라.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립운동하던 목사님인데 독립운동하던 목사님한테 아니 지금 일본 동경에 가서 니느웨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나중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어요. 다른 건 다 순종해도 그것만은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안 돼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만 시키실까요? 그것만 시켜요. 그것만. 왜냐하면 그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거기서 실수하고 거기서 신앙은 더 잘하지 않거든요. 마귀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것만 시켜요. 요것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거 할 수 있었던,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다른 선지자 있었을 거라고요. 비교적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독립운동 안 한 친일파 뭐 있었을 거예요. 그거 보내면 되지. 왜 독립운동한 목사님을 일본 동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요나를 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열심. 또 이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그거 하려고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위해서. 네. 우린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도 온전히를 외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니느웨는 무엇인가요? 순종할 수 없는 그것,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것. 요즘에 하도 광고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어 이런 광고 보셨어요?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적어도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요것만은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천국을 못 주셔요. 살아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입구에 서성이거나 적당한 삶으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진짜 천국, 진짜 행복을 못 얻어요. 순종할 수 없는 거. 자식이요. 전 자식 같아요. 딴 건 몰라도 내 자식은 내가 지킬 거예요. 교회가 됐건 뭐가 됐건 전 제 자식한테 피해가 되는 일은 절대 안 해요. 돈이요. 돈.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니에요? 아니 종교 생활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있는 거죠. 일단 먹고 살아야 무슨 종교도 있는 거죠. 어떻게 종교가 먹고 사는 일에 앞서요? 전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지 솔직히 교회가 우선은 아니에요. 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행동으로 다 보여주니까. 어떤 고민의 흔적도 없이 너무 쉽게 교회를 빠지는 모습을 보면 말 안 해도 그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진단을 내리시냐면 진단 있고 처방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진단이냐면 자식 우상에 빠진 자 이렇게 진단을, 혹은 만몬 숭배자 이렇게 진단을 해요. 돈을 인격화해서 만몬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돈 숭배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진단에 대한 처방은 뭐냐면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상을 깨뜨린다.
그럼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어디만 막 전기치료하고 뜨거운 걸로 찜질하고 막 침 놓고 막 이래요. 아픈 데만이야. 아픈 데만. 거기만 계속 하나님 건드려요. 계속 그 문제가 생겨요. 자식에게 해가 되는 일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서 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폭풍이 일어나요. 큰 폭풍이. 그럼 우리가 어디 도망갈 수 있겠어요?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이 훨씬 큽니다. 부처님은 사람이에요. 요만해요. 하나님 손바닥이 얼마나 큰데요. 어디도 도망갈 수 없어요. 그 우상을 계속 숭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폭풍이 일어나요. 뭐 자꾸 애한테 어떤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계속 아플 수도 있어요. 또 돈이요. 쓸데없는 일에 막 이렇게 새 나가고 생각지 못한 일에 막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아낀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도 이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집, 우리 집에도 있고 모든 사람의 집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을 얼마나 큰가 작은가 싸움이죠. 정말 언젠가 없어지는 날도 오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면 다음에 교회 갈 때 잘 아프지 않아요. 내 몸이라는 우상이 깨지는 거죠. 우상은 잘 깨지지 않아요. 금은 가요. 금이 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남편 팽개치고 핍박을 각오하고 교회를 나와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대판 싸울 수는 있지만 다음에는요. 이러고 나면 상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신앙이 없다고 해도요. 완전히 없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은근히 상대가 이렇게 함부로 핍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무슨 신앙이 있나 보다.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어서 가나 보다. 이러면 그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내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핍박하지 못합니다. 근데 스스로 그냥 알아서 눈치 보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니까 상대도 얕잡아 보는 거예요. 남편 우상도 시댁 우상도 깨져야 돼요. 그게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니면 계속 폭풍이 밀려온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픈 애를 이끌고 필요하면 일찍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병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갔다가 어떻게든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저 오늘 애가 아픈데 나가야 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잘 봐서 기도하고 정말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오면 때가 된 거잖아요. 이건 나 못 나가. 그래서 어떤 마음도 안 오면 그거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런 말씀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자랐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때가 된 거예요. 그럼 그건 해야 돼요. 자식 우상이 깨져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안 그러면 평생 씨름한다니까요. 순종해도 평생 씨름하는 게 자식인데 그걸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정말 걔도 나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주일 예배든 수요기도회든 금요 집밥이든 최대한 좀 일을 조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때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받는 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거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딱 조정을 해가면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받는 상이 있어요. 또 뭐 제가 11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뭐 10분의 1이건 아니면 5분의 1이건 아니면 뭐 30분의 1이건 성경은 좀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신약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믿음에 맞게끔 정해서 뭐 기분이 내킬 땐 하고 안 내킬 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헌금도 좀 정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내가 나는 10분의 1은 힘들어. 좋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뭐 한 달에 조금 요만큼이라도 정해서 내가 헌금을 해보자.
한 주에 주정원금이라고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정해서 해보자. 이제 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을 깨뜨리긴 어려워도요. 적어도 금이 가게는 해. 헌금은 거저줌이잖아요. 세상에는 거저줌이라는 게 없어요. 매매만 있을 뿐이지. 근데 내가 정말 신앙으로 거저줄 수 있으면 그 매매의 법칙이 깨지고 그 물질의 우상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순종 하나하나가 내가 섬기는 우상에 금이 가게 해요. 신앙은요, 뭐 좋은 설교 듣는다고 잘 자라지 않아요. 좋은 설교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어요. 듣는 중에 이렇게 다가온 믿음 있잖아요. 그거를 어려워도 복종해야 자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 특히 작은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눈치 때문에라도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깨뜨릴 수 없었던 우상은 뭐였냐면 미움이라는 우상이었어요. 누가 미우면 뭐 천사가 나타나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저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상처와 함께 다가온 이 미움이요, 잘 안 없어집니다. 개인의 상처를 넘어서 민족적인 상처와 함께 생긴 이 미움이 사라지질 않고 요나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독립운동가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고문을 받고 했겠어요. 근데 일본에 가라니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어느 날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상처를 건드리신 거예요. 어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니누에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게요? 절대 못해요. 차라리 내가 딴 희생을 하고 딴 봉사를 할게요. 내가 더 먼 곳으로 갈게요. 일본 말고 아프리카로 갈게요. 그리고 저 다시스가 거의 아프리카 같은 곳이었어요. 엄청 5배는 멀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풀기 전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막 생겨요. 없다가도 생깁니다. 그 미움이 내 행복을 방해하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계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미움이 내가 가야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를 인도해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풍랑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니까요. 하도 자신의 문제가 뭔지 깨닫지 못하니까 요나서 뒤에 가서는요,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하거든요. 억지로 가잖아요. 가서 전파했는데 회개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화가 나갖고 씩씩거리면서 박넝쿨 그늘 아래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또 시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떼약볕이 내려쬐니까 이게 이 지역에 이 떼약볕 장난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서 밤에 이렇게 밤에 올라가갖고 이제 새벽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시내산 올라가는 건데 새벽에 배탈이 나갖고 꽁지로 내려와갖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우와 정말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아픈데 막 해가 뜨니까 이게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면서 요나의 성질을 더 돋구셔요. 그러면서 요나가 막 성질을 내니까 내가 죽어도 화를 내는 게 맞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죽어도 옳습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별것도 아닌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사라지니까 마음이 상해하는데, 아니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죄로 죽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 이러고 끝나요. 성경이. 그건 그렇네요.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건 만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만화 보면 회개하더라고요. 그거 없어요. 그냥 끝나요. 딱. 이게 뭐냐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님 자꾸 문제들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긴 문제야. 그러면 그 사람에겐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걸까? 하나님 나한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기 싫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일을 해내고 돌이키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니느웨로 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 중에 있으면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면 생각이 비로소 달라져요. 뭘 해야 되는데 자꾸 하기 싫어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해.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냥은 안 돌이키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요. 자꾸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풍 속에서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죽어가요. 아휴, 내가 뭐라고 누굴 미워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낮아지면. 아휴, 내가 뭐라고 내 자식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래요. 아휴, 내가 뭐라고 그 돈을 벌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가,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갈 걸. 허망하다, 이런다고요. 폭풍 속에서 사람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반대 길로 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폭풍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요나서가 그대로 보여줘요.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가 탄 배에 이유 모를 막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 배가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갑자기 몰아친 폭풍에 당황한 거죠. 그러자 당시는 어떤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의 이유를 신에게서 찾아요. 그러면서 누가 신의 진노를 샀는지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찾아냅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갑자기 회개한 것도 꼭 기적만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니느웨의 어떤 왕 때 이렇게 니느웨에 막 기근이 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막 계속 이랬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끝에 요나가 간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젠 망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엄청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나서 막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나마 조금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겨우 순종하게 했던 것처럼 니느웨도 엄청난 앞에 시련들이 이렇게 있고 그 끝에 요나가 타이밍에 맞춰서 딱 가서 회개하래 이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회개를 했던 거죠. 타이밍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이밍에 맞게 말씀하셔서 그 타이밍이 지나가면 또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찾아내요. 요나가 문제였던 거죠. 이 죽지 못한 요나, 순종하지 못한 요나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요나가 어디 있었다고 말하냐면 그 폭풍 속에서 배 밑바닥 저 깊은 곳에서 자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걸 찾아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던져서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죽이니까 폭풍이 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저 밑바닥을 봐야 돼요. 우리의 저 밑바닥에 해결되지 못한 자아가 있어요. 죽지 않은 자아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고집이 있어요. 겉으로는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저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 있는 요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언제? 고통 중에서, 풍랑 속에서. 그때 그걸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할 때 인생의 풍랑은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적어도 그 배에 몰아친 풍랑은 언제 그쳤냐면 불순종한 걸 찾아내서 고쳤을 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저기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드러내세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뭐 고난이 오면 또 자아가 살아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뭐 이러면서 아직 멀었다 이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도와달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풍랑과 잔잔해지고 풍랑과 잔잔해지고 이런 일. 그러나 풍랑 속에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걸 해결해 주시고 풍랑 속에서 회개하면 또 해결해 주시고 뭔가 이런 일이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쉼,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인생의 목표는 이런 안식이에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풍랑 속에서 환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자아는 점점 죽어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고 점점 우리 삶은 그 안식,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 완성된다고 하냐면 복종을 통해 완성된다고 해요.
내가 복종할 수 없었던 일을 자꾸 복종함을 통해서 풍랑이 그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점점 살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못하는 나의 그 니느웨에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린 다 우상이 있어요. 뭐 어느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우상에 금을 가게 하고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항상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상 때문에 생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그 우상을 깨트릴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항상 이랬어요. 우리 인생이 좀 더 회복된 인생, 좀 더 나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을 깨트려 복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못하고 있는 그 자아를 계속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복종도 없이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이 1시간 앉아있는 것 복장조차도 어려우면 이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이 적당히 속에서 과연 구원이 있을지 저는 장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해야 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됩니다. 돼요, 할게요. 이 항복 받아내시려고 자꾸 하나님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가 더 나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식도 맡기고 돈도 맡기겠습니다. 자존심도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난 정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의지해서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없는 나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적어도 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요. 옛 마음이 죽고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없는 채로 놔두면 반대쪽으로 계속 가는 건데 그러면 어느 날 출발할 때 풍랑이 일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다시스로 가는 처음에는 잘 갔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래 내 뜻대로 됐구나. 이러지만 어느 날 다가온 그 풍랑에 우리는 항복하게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배에서 던져져 물고기 뱃속 그 지옥구덩이 같은 고통 속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우리가 예배가 됐건 우리가 해야 할 헌금이 됐건 아니면 누군가 화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됐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이 없지만 우리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해가 넘어간다, 나이가 1살 더 먹는다, 이거 되게 신경 쓰세요. 하나님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매듭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이끌린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냐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결국 뭘 하려고 하시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결국 삶은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결국 요나 그렇게 닥달하고 그렇게 별일 다 있게 하고 그거는 요나를 더 변화시키고 요나의 고집을 꺾고 요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나 하나만 사는 걸로 안 돼요. 내 가족들도 구원해야 되고요. 내 친척들도 구원해야 되고요. 내 이웃들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서 해야 할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 영혼 구원,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의 삶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래요. 3일 길을 가야 하는 성읍에 하루만 대충 전했어요.
하루길을 갔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은 달려가면서 말했을 거다 이래요. 3일 길을 달리면서 하루 만에 주파한 거예요. 도대체 달리면서 말하면 자기는 말해야 하는 걸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한 거야. 너무 머리가 좋았어요. 이랬는데도 니느웨가 다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성질을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다 변화시키시고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완전해지면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완성되지 않을 확률이 아주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아니에요.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마음이 이렇게 오면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해야 돼요. 약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좀 기도하면서 못 나올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나오면 그 우상에 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또 있어요. 못 나올 상황이라 못 나라고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단순히 고난을 겪었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만 협조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시는 줄 알고 좀만 더 발버둥쳐 복종하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하세요. 이제 3년도 지났고 이제는 좀 하세요. 뭐든 마음 오는 것을 좀 해보시고 좀 노력해 보시고 우리 또 믿음이 많이 잘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잘하고 있기도 다 한껏 다 잘하고 있고 이러지만 이제는 조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이제는 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박넝쿨 다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욕심을 따르고 내 생각대로 하는 다시스로 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닷속 깊이 던져 넣으시고 이제 말씀에 믿음의 복종에서 니느웨를 향해 가는 그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우리 다른 관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